하나님의 은혜로 돌봐주지 않는 그 어머니였지만 서울에서 초중고 대를 모두 소위 인류로 졸업을 했습니다.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유명한 부잣집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뿐만 아니지요. 근데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내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었어요. 또 전쟁 후인이 교회를 가면 가난한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구속사와 세속사는 차별입니다. 그 차이가 차별입니다. 세속적이란 것은 나와 친구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내가 싫고, 내가 친구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은 그들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부잣집 아이들도 가난한 아이들도 내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쪽에서 괴리감을 느끼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외롭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안 돌봐주니까 외롭고 이렇게 저렇게 외로웠어요. 지난 시간에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야 하고 디모데나 삼류도시 같은 골로새 같은 사람들을 차별 없이 전해야 하며 헬라와 히브리 문화를 이해하되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동체의 소명을 이루는 우리와 너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와 감사가 있는 우리와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차례차례 놓고 그렇게 읽어가셔야 돼요. 제 얼굴만 보시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자, 살아갈수록 주 안에서 지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요청이 끊임없이 홈피에 올라옵니다. 그 외에도 기도 부탁을 많이 받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기도 많이 했지요, 이렇게 생색을 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우리가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르죠? 근데 찔리는 죄 얘기를 하면 그때는 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또 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 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또 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예? 죄 얘기하면 우리고 기도해줘서 칭찬받을 때는 전부 다 내가 했다고 이런다는 거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지체에게도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또 슬쩍 넘깁니다. 그러니까 죄를 언급할 때는 그래서 우리보다는 나로 적용하는 것이 옳을 때가 많고, 특별히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했다기보다는 우리로 적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할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장에 나가야 합니다. 요즘 입시 때문에 주일에 교회도 1시간 안에 다녀와야 하는 집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해보니까 그 회문체플에서 그 1시간 안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안 온다고 이러더라고요. 입시가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방 공부나 목장에 안 가기에 교회를 다녀도 공동체인 우리와 너희가 없습니다. 저 또한 우리와 너희가 없었습니다. 요즘 사사기를 보면 입다에게는 잡류 친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300명 정예부대가 있었는데 보니까 이 나실인 삼손은 친구가 없습니다. 삼손은 혼자 잘나서 혼자 놉니다. 집안도 좋고 여호와의 사자들하고만 노니까 너무나 위대해서 혼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목장에 안 들어가는 분들은 모든 걸 갖추어서 혹은 너무 죄가 많아서 그러면 남의 도움이 필요 없기 때문에 혼자서 놉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 자기가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모두가 칭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없어서 삼손이 무너졌습니다. 학교와 교회에서 괴리감을 느끼면서도 중학교 때부터는 또 이제 교회 반주를 하기 시작하며 모두 박수를 쳐주니 친구를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고 또 다른 하늘에서 이제 놀았습니다. 혼자 바쁜 거 합리화시키면서 교회는 나갔지만 분반 공부에 들어간 적이 없고 그래서 지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렇게 공부를 못하니까 교회에서 다 놀고 있다 이러면서 속으로 싹 또 비난을 하면서 또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바빠서 놀 시간이 없고 결정적으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깊은 교제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에게 돈이 없었던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인류학교에 들어가느라고 힘들고 다니느라고 힘들었는데 결혼하고 진짜 가장 막상 힘든 일이 닥치니까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누구하고도 이 수치스러운 얘기를 나눌 사람이 없었어요. 기도해 줄 우리와 너희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소명도 없었고 같이 말씀으로 나눔을 했던 이런 친구들이 이제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이렇게 좋아하던 모든 것을 갖춘 친구가 대학 때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니가 결혼하면서 S대 그 18금 졸업 반지를 저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끼고 다녔어요.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비싼, 지금도 금이 비싼데 금반지 이거를 그 친구한테 정표로 주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시절에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코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그리고 소식이 딱 끊겨져서 몰랐어요. 우연히 만났습니다. 부자인 친구는 지금까지 부자가 돼가지고 그 반지를 전혀 기억도 못할 뿐더러 하나도 귀하지 않았어요. 까맣게 잊었어요. 그 불신자인 그 친구는 게다가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무시가 되는지 더욱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저도 이런 일이 있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 남편 하나 없는 거 빼고는 제가 뭐 이렇게 빠지는 것도 없는데 그러죠. 예.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이 맞는 것이 제 얼굴을 보시면 옛날에도 좀 믿음같이 생겼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런데 모든 것을 갖춘 친구와 친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내가 그 중요하고 그 비싼 반지를 주었는데 하면서 해석이 안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중요하지만 정말 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반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근데 저는 저 졸업할 때도 이 반지를 제가 이렇게 저렇게 못해서 사실 저는 제 졸업 반지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거 너무 찾고 싶습니다. 예. 근데 모르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개척 첫 설교로 골로새서를 했는데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을 바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12년이 되어 오면서 우리들 교회는 우리와 너희가 있는 진정한 지체들의 공동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공동체를 다니다가 혹시 불신결혼이라도 했다고 해도 생각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실력은 좋은 친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들은 물론 믿음의 친구들이겠죠.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친구를 넘어서는 이 지체가 기도해 줄 지체가 있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성도 여러분은 기도해 줄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습니까? 친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고 나랑 친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제 누굽니까? 근데 그것이 뜻대로 잘 됩니까? 여러분, 그 뜻대로 잘 됩니까?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했나요? 바울 사도가 너희들이
이 감옥에 와서 날마다 사식 넣어주고 그 면회 와서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2번의 지진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름다운 이 사랑의 나눔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골로새 교인의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듣고 감사한 것입니다. 진정한 지체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보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 너희가 있어서 감사한 것입니다. 자, 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까? 내 자식, 내 식구가 잘 되어서 감사합니까?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은 누구고 나에게 감사해 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선교 소식, 믿음의 소식이 수없이 들리는데도 그런 것은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삽니다. 우리들 교회 홈페이지에도 선교 정보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없으면 그냥 읽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서은성 선교사의 편지입니다. 지난 1월 17일에 니제르 교회는 프랑스 잡지사의 만평 사건의 여파로 인한 폭력 사태로 수도 니아메이의 45개 교회가 불타거나 공격을 당했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학교, 병원, 상점 등도 공격을 당해서 다 옷을 입은 채로 거리로 뛰어나와 숨을 곳을 찾아야 다녀야 했고, 선교사들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다 집을 떠나 피신하여야 했습니다. 공격을 당했던 교회들은 시꺼먼지를 털어내고 더러는 텐트를 치고 플라스틱 의자를 사서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아마도 이런 일을 꾸몄던 사람들은 교회는 건물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태우고 부수면 파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당했는데도 귀티를 하시는 이 선교사님은 성도에 대한 이 사랑을 보여주는 이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팔도 4월 15일에 조아 선교사가 부활절 서신을 보냈는데 밤새 안녕이라고 내일 일을 모른다고 골로새 교회처럼 이렇게 큰 지진을 당했습니다. 안 그래도 삼류 도시인데 거기에 또 지진을 크게 당했습니다. 강도 7.9에 이 지진이 발생해서 80년 만에 참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일주일째인 5월 1일에는 사망자 수가 6,200명으로 넘어섰고 지금 부상자도 이제 14,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자, 핍박과 지진 등 알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생깁니다. 부활절 헌금과 같이 네팔을 위해 헌금해 주시면 같이 전달을 해서 돕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선교 소식은 별로 안 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클릭수가 다른 데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거 아시죠? 왜 가만 계세요? 우리는 내 식구, 내 모임, 내 교회에 대한 것만 감사하기로 작정을 하고 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수험생 기도 모임, 자녀 수제 만들기, 공부 잘하는 자녀, 좋은 부모 되기 세미나, 부부생활 세미나 등 광고 안 해도 그냥 모입니다. 그것도 해야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도도 안 한 교회임에도 들리는 소식에 감사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하고 이제 궁금하면 그 소식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면 궁금하고 궁금하면 소식이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가정 교회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세계를 위한 기도로 내 기도의 영역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고 그것이 내 가족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 얼마나 기도를 하고 감사를 하시는지요? 예. 정말 10년을 불철주야 달려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들 교회는 가정중사 말씀 묵상을 위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큐티는 우리 만명의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가 섬길 수 있는 독창적인 장르가 우리 다 이렇게 다 섬겨야 되겠지만 우리들 교회만 섬길 수 있는 이런 사역을 하나님께서 지금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제목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 중수가 돼야지 세계 선교도 나가는 거예요.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 하나 해서 아무 자본이 들지 않는 이 말씀 묵상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까짓 말씀 묵상 가지고 무엇이 될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파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까짓 말씀 묵상 하나를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까짓 말씀 묵상.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려면 이렇게 어떤 소식이 들리는 자리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들려지기가 어렵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는 무슨 소식이 들리는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또 무엇을 들으려는 마음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같이 보고 듣는 우리와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상담도요, 같은 본문을 보면서 큐티를 하면 아주 그냥 잘 됩니다. 쉽습니다. 날이 갈수록 느끼는 것은 친구는 같은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큐티 나눔은 이 같은 본문을 보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나눔이 활발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큐티 쓰는 분들이 모두 큐티엠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서로 나누면 전 세계에서 그 나눔이 참 활발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입다가 큐티 본문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형제들에게 쫓겨나서 돕당에 가서 잡류들과 어울렸습니다. 얼마든지 삐뚤어질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구속사로 성경을 꿰뚫게 되었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나니까 쫓아냈던 형제들이 실력 있는 입다를 찾아서 구속사로 설득해서 전쟁을 이기는 모습을 읽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와 입다의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첩의 아들도 서러운데 하룻밤 쾌락의 대상인 기생의 소생이었다고 입다에 대한 이 성경은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얼마나 그런 입장에서 나눌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도 첩의 소생이라고 한 초원지기님이 줄창 말씀하시는 간증이십니다. 또 우리 엄마,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의논도 하지 않고 이혼하고 집에 왔다, 친정에 왔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는 나를 죽이려고 까만 레코트판을 삶아서 드셨는데 살아났다. 그리고 늘 술 취해서 들어오시고 형은 늘 때리고, 이런 깡시골에서 서울대를 들어가고 선교사가 되었다.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서도 제 책을 모두 읽으셔서 책을 드리겠다 그러니까 다 있어서 안 가져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가져가셔서 선물하시지. 짐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같이 들으니까 입다도 자기의 수치를 내어놓고 선교사님도 내어놓고 초원지기님도 내어놓으니까 우리도 아픔을 나누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씀, 구속사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우리와 너희가 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이란 것은 현재 분사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삶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기본이고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는가 하면 참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바울만 들은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도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 듣는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의 간증 한 번 듣고 큐티를 시작하셨다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자리가 중요하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 그저 읽기만 해도 능력인데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해서 들으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었고 또 저도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소망이라는 확실한 기초 위에 생기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라는 확실한 기초 위에 쌓아놓은 소망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 복음이 진짜인가를 의심합니다. 근데 의심을 하려면 제발 좀 열심히 들으셔서 가려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승전고입니다. 기쁜 소식 듣고 소망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늘 말하듯이 소망의 반대는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 그 소망의 반대는 죽은 소망이 아니고 이제 헛된 소망이라고 했어요.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헛된 소망을 가져요. 우리가 20평집에 살다가 30평이 소망이고 40평이 소망이고 이런 헛된 소망은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했어요. 근데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암에 걸려서 슬픈 기도 제목이라기보다 암에 걸려도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기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암이라는 원수를 복음으로 정복하고 있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승종고입니다. 개척 첫 주일 예배에 생각지도 않았던 이명숙 씨 불교 신자가 왔어요. 말기 암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남편과 자녀까지 영접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암은 소망을 주고 떠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외에도 해옥자매, 김현실 집사 등 수없는 성도들이 참으로 복음의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암뿐만 아니라 이혼, 부도 뭐 여러 가지 이런 정말 그 아픔 속에서 이렇게 소망을 주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아님인데도 자신이 이걸 회개하고 가진 영생의 소망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저에게 절까지 하십니다. 현역이십니다. 현역암. 그런데 막 저한테 절을 해야 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들어야 서로 우리가 되고 너희가 되어서 소망 없는 세상에서 서로에게 소망이 되는 지체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이런 지체가 되기도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주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지만 교회에서 경력이 쌓일수록 불신 친구들이 점점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목장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다니면서 굳건한 교제의 영역을 구축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친하게 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사귀어야 될 필요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게 벌써 4대, 제가 4대고 제가 처음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시작한 집의 4대째니까 벌써 이제 우리는 교회끼리 똘똘 뭉쳐져 있어서 전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너무 좋아한 거예요. 세 사람은 막 귀찮고 낯설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이러면서 편안하고 즐겁게 우리만의 교제를 즐기는 이런 지체도 많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만 선택받은 선민의식으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이방인과의 사이에 높은 담을 쌓았던 그 유대인들과 같은 태도입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들 교회가 장소 문제로 이제 쓸 수가 없어서 특세, 부흥회, 지중 공부 이런 걸 하나도 이제 못하다 보니까 나머지 날은 전도와 이렇게 복음 전파로 시간을 써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교회가 생긴 지금도 우리들 교회 그냥 특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들끼리 놀다 가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김상복 목사님은 지나친 친교병이 교회 성장을 막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이제 원통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 안식이 돼야 하지만, 지금 이제 안주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이 어딘지 생각해 보시면서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꼭 선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너무나 좋은 구역에 속해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묶여 있다가 나와서 이 구역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가 천국이나 생각했어요. 예. 그런데 뭐가 천국인가? 그냥 너무나 그냥 테이블 크로스가 멋있고 그릇이 너무 이뻐가지고 맨날 여기를 쳐다보면서 뭔가 이러고 그냥 이것도 이쁘고 저것도 이쁘고 그냥 이게 뭐 감옥에 있다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때는 그것이 저의 안식이었습니다.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성경을 읽다 보니가 아니고 제가 계속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성경을 읽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모임을 하게 하시고 결국 그런 것에 기름을 부어서 우리들 교회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먼저 지도자나 목자가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진정한 지체인 우리와 너희가 생깁니다. 톨스토이의 인생론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빠져서 우물에 빠져가지고 그 가지가 하나 나와 있는데 겨우 붙들었는데 끝에 그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급한 상황에도 꿀 먹으려고 이러는데 한쪽에서는 생쥐가 그걸 갉아먹어 오고 있는데, 생쥐까지 거 뭐 사자에게 쫓기다 했는데 생쥐야 이러면서 이제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도 눈앞에 꿀에 연연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삼손이 여자에 취해 있으니까 사자를 통해 경고하셨는데 죽은 사자의 그 꿀을 먹고 부모에게까지 주는 모습을 봅니다. 부모는 어디서 꿀이 왔는지도 몰랐다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 맛난 것, 멋있는 것만 먹고 입으면 되지 출처는 상관이 없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죽은 소망의 달콤함에 속아서 사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리는 것이 한없는 축복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우리와 너희의 지체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듣는다고 했죠?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의 말씀을 들었어요. 최고의 편한 관계는 잘 들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듣는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듣고 서로 순종하니까 우리와 너희 공동체인 우리들 교회가 잘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말씀을 같이 보고 듣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시간과 공간에 있어도 전혀 틀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의 책 누가 왕인가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일화를 읽었습니다. 한 파티에 참석한 루즈벨트는 그 사람들이 웃으면서 막 인사하는 이 모습이 너무 피상적이고 지겹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저 오늘 아침 할머니를 죽였어요.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들이 다들 대단하십니다. 정말 정이 많으시군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아무도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한 외교관이 귓속말로 이렇게 말했대요. 할머니께서 죽을 짓을 하셨나 보죠? 그 사람만이 루즈벨트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같은 공간과 시간에 있다고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잘 들어야 사람의 말도 잘 듣습니다. 그래서 구속사 합니다. 그래야 우리와 너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즉 기도하고 감사하고 말씀을 같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세 번째는 은혜를 깨닫는 우리와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이름에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라고 했습니다. 이 복음이 주어입니다. 내가 복음에게 간 것이 아니고 복음이 내게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내 거다 그러고 걸어오셨어요. 예. 제가 95년도 골로새서 큐티할 때 유명한 여자 연기자가 최고 재벌 아들과 결혼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때 너무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야, 앞으로 계속 돈도 많이 벌 텐데 저걸 다 포기하고 시집 가는구나. 예. 자, 그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믿음 때문에 한 결혼은 아닐 겁니다. 인생이 100%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계산을 해보면 자기가 버는 것보다 그 집에 시집 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저도 결혼할 때 그런 계산을 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저도 앞날이 약간 창창해 보이는데 근데 이 땅의 재벌이 너는 내 거다 하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갔는데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너는 내 거다 그러십니다. 복음이 이르렀어요. 너는 내 것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것이니까 너도 다 차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못 갈 이유가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저벅저벅 걸어와서 이 복음이 이르렀는데 온 천하가 나에게 걸어왔는데 그러면 한강도 내 거고 그랜드 캐년도 내 거고 하와이도 내 거고 고수부지도 다 내 거인데 내가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이 정말 태평은 정말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전엔 제가 초대를 해도 제가 별장이 없으면 열등감이 들어서 안 가 이렇게 되지만은 이 복음이 내게 이르렀기 때문에 육적인 남편은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나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을 이렇게 믿게 됩니다. 나는 돈 없어, 시간 없어, 그래서 예수 못 믿어. 지금부터 시작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텐데 다 지금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부터 그렇게 간증하고 가면은 나중에 진짜 그것이 간증이 될 터인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제목이 해결이 돼도 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증할 수 없는 인생은 해결이 돼도 해결되나 마나입니다. 이런 복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랜드 캐년이 내 건데 내가 시간이 없어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 한강이 나를 날마다 부르는데 내가 못 가봐. 안타까워요. 저한테 설악산도 다 내 건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설악산에게 미안할 지경이에요. 정말 마음을 정말 이렇게 돌이키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복음이 아무리 이르러도 듣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들어야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르는 것과 듣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교회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로 깨달아야 실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알게 되면 사람에 대한 시각이 달라집니다. 아들이 공부 안 하고 대학에 떨어지고 있을 때 겉모습은 호르몬이 외아들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러고 있을 때 제가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아들만 쳐다보고 있어도 시간이 갔겠죠 뭐. 근데 정말 눈만 뜨면 떨어져 주고 있고 눈만 뜨면 공부는 안 해주고 있고 눈만 뜨면 열렬히 잠을 자주고 있고 이러는데 저도 아들 감옥 속에 갇힐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고 잠자고 있어도 제가 복음을 전했던 온 천하 세계 곳곳에서 저 때문에 큐티하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교회에 큐티가 들어왔어요. 이혼하려다 잘 살아요. 이렇게 온 천하에서 열매 맺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은 속썩이고 나는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비밀을 아십니까? 알게 뭘 아시겠어요?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아들이 대학에 떨어진 사건 때문에 또 남편이 천국에 간 사건 때문에 온 천하의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것에 이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남편이 살아 돌아올까, 언제 아들이 붙어줄까 하는 것은 우리의 감사 제목이 굉장히 저차원적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관심이 온 천하인 것처럼 우리도 어떤 사건이 생기면 온 천하만 부르짖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건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질 사건이구나. 여러분 다 같이 온 천하 외쳐보세요. 예, 잘 때도 온 천하를 부르짖으세요. 예,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도 온 천하, 나 하나의 구원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건데 온 천하 1, 2, 3, 4 해서 지금 온 천하 많이 여기 있는 거예요. thousand and thousand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대단한 일 아닙니까? 온 천하, 우주 만물이 여기 모여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적용해 보십시오. 남편이 승진하고 아이의 성적이 오르고 물질이 생기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나와 내 가족의 사건으로 내 사건에서도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질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자, 뭐 때문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나누면서 이게 같이 듣고 나누는 우리와 너희의 모임인 것이에요. 네 번째는 서로 무엇이든 고할 수 있는 우리와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배운 사람입니다. 그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배웠으면 또 다른 누군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나보다 하나 더 하는 사람에게 배우고 하나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양육입니다. 내 자신에게 무슨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러나 골로새에 홀로 떨어져서 가르치기만 하면 나 홀로 다방에서 교만해질 수도 있고 공허할 수 있습니다. 사역한 얘기를 고할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옛날에는 고했다고 그랬어요. 고한 자, 알린 자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너희가 나오고 우리가 나옵니다. 에바브라는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잘 알리고 자기의 자리를 잘 아는 사람 같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사역하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다면 얼마나 이것이 영광입니까? 이런 얘기는 한 성령이 아니면 고할 수도 알릴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지체인 우리가 중요하고 너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 처음 개척하고 왜 우리들 교회로 이름을 지었는지 때문에 골로새서를 택해서 이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입니다. 정말 아무리 누가 지었다고 해도 근데 우리라는 교회가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문법에도 안 맞는 우리도 소유격인데 들을 더 붙여가지고 소유의 소유격으로 강조해서 우리들 교회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완전히 이 말씀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너희 얼마나 강조돼서 지금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체는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사역을 나눌 지체를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지체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고 청했어요.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늘 고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에게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이건 정말 특권 아닙니까? 나는 누구에게 내 사역을 알릴까 하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지체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목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더라도 그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것도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또 이 사역을 하면서 들어주는 것도 사역입니다. 알리는 것도 사역입니다. 나누는 것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들어주고 정말 알리고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알리고 나눌 수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꼭 바울 같은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 그 자체 때문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우리와 너희로 좋은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어느 날 말씀이 들린 지체의 고백입니다. 지난주에 한 통의 메일을 받았어요. 어느 날 목자이지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꽉 찬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고 공동체를 떠나고 싶고 하나님께 화가 잔뜩 난 상태로 수요예배를 왔습니다. 2층 끝에 앉아서 마지막이다 이러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너무나도 애통함으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시는가? 이 세상에 날 위해서 이렇게 울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저리 우시나? 정말 저렇게 공동체를 위해 울어주는 지도자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을 꿰뚫으면서 저는 이후로 정말 우리들 교회에 붙어만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애통의 눈물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정말 떠나고 싶었지만 날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감동받아 무조건 붙어만 있기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냐고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우리들 교회로 온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경험이기에 늘 모든 것이 소중합니다. 면접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건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하는가 등등 모든 것들이 다 공동체에서 배운 대로 했기에 저절로 사회생활에서도 인정을 받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 같은 사람의 편지 늘 많이 받으시겠지만 별로 안 받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해서 편지를 드린다고 써주셨어요. 이분에게는 눈물이 들렸어요. 마크 로스코 그 그림에 빨간색 검은색 그것이 그림인데 들린다는 표현을 했는데 눈물이 들렸어요. 눈물 때문에 말씀이 신뢰를 얻게 되었어요. 들렸다는 것은 깨달음이 왔다는 것이고 그것은 은혜를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울었다고 깨달았겠습니까? 울어서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또 지금은 사역자가 된 청년이 개척 초기에 이런 걸 올렸었어요. 어릴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다고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고 다투는 걸 보면서 엄마 아빠 중 누가 더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과연 저분들이 나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가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말 맞아요, 그죠? 그렇게 부모님의 갈등으로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느 순간 자신이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는 교만에 이제 빠졌음을 깨달았다고. 그리고는 남들보다 힘든 곳에 군 입대를 해서 수없이 구타를 당했다고 해요. 피가 날 정도로 구타를 당하면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답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너를 때리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날부터 자신을 때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막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군가에게 구타를 당하는 날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기를 몇 개월이 지나고 늘 자신을 때리던 고참이 제대하는 날, 그 고참이 청년에게 다가오더니 내가 너 기도하는 거 들었다. 그렇게 때리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까지 하다니 참 대단하네. 나도 제대하면 그 교회 한번 가볼게 했다는 겁니다. 청년에게는 그날이 가장 보람 있는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간증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기에 이런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힘들었기 때문에 엄마가 기도하게 된 거지요. 부부가 같이 잘 사는 것만 좋은 부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엄마의 기도로 자기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도 감사를 했어요. 이 청년은 이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간증을 읽으면서 컴퓨터에 앉아서 얼마나 제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와 같이 이렇게 기도할 우리가 있고 감사한 너희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간증이 이렇게 이제 홈피에 올라가니까 군대 갔던 모든 또 우리 남자 형제님들, 집사님들이 나도 군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게 바로 사랑을 서로 고하고 정말 그 감사하는 우리와 너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그냥 자식 때문에 힘들었다고 얘기하면 나도 자식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렇게 하면 이것이 감사하고 또 서로 고하는 우리와 너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괜히 상처가 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괜히 보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 아픔을 나누기만 하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가 있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 줄 우리가 있고, 우리가 또 기도해 줄 너희가 있고,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그냥 우리와 너희가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하나도 이렇게 눈을 이렇게 초점을 맞춰가면서 하나도 보지를 않으니까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대신 깨닫느라고 죽을 지경이잖아요. 대신 깨달아주는 거나 좀 잘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시간조차도 졸고 계시면서 하나도 안 들으시니까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도 안 들린다는 얘기인 거죠. 아프리카에서도 들리는데 이곳에 와서도 안 들리는 것 때문에 제가 정말 애통이 넘어서 정말 이렇게 숨이 정말 끊어질 지경이라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말씀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말씀이 안 들리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양육도 안 받고 목장에도 안 나가고 10년 동안 목장에도 안 나가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있지요. 정말 가장 친한 친구예요. 절대로 목장에 안 가요.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절대로 안 들어가요. 삼손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사랑하니까 맨날 이렇게 욕을 해댑니다. 그래도 교회를 안 떠납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거 여러분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에요. 그래도 얼마나 정말 혼자서 위대하기 때문에 절대로 목장에 안 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와 너희는 이제 기도와 감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고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역을 고할 수 있는, 알릴 수 있는 이런 관계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우리와 너희, 감사하는 우리와 너희, 말씀을 같이 보고 듣는 우리와 너희, 은혜를 깨닫는 우리와 너희, 사역을 알리고 구할 우리와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사랑하는 주님 앞에 그리고 기대 함께 연결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선미하니 한 비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님 우리 위에 주님 우리 통해
축복하며 너를 통해 하시는 길, 우리들 교회를 축복하며 우리를 통해 하시는 기대. 우리가 12년이 되도록 이렇게 아직도 우리와 너희가 있는지, 그런 기도와 감사가 있는지, 우리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정말 있는지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나의 감옥이 온 천하에 열매 맺어 자라가는 사건이 되기를 위해서 특별히 정말 기도해줄 우리 너희를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교회를 빠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사사기 규칙을 하면서 바로 삼손이 나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내가 삼손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며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저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고 혼자 잘났습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 평생이 걸어왔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용광로를 제가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그 힘든 값을, 책임을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목장이 그런 것입니다. 목장에 좋은 사람이 모여서가 아니라 입다처럼 잡녀와 놀고 참 기도원의 정예부대 300명처럼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얼마나 빛난 우리와 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애통절통하면서 이 말하는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말하는 이 목장 공동체를 이제 여러분들이 귀히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감옥에 있습니까? 아내의 감옥, 남편의 감옥, 자녀의 감옥, 물질의 감옥, 아버지 건강의 감옥에 있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풀리는 것이 감사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매가 온 천하에서 열매 맺어 자라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감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기쁜 평강을 보이는 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제가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함이 있는 우리와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건 가운데서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사역을 기쁘게 정말 알리고 서로 받아줄 수 있는 우리와 너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목회자 세미나를 준비하고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골로새 교회처럼 모든 한국의 교회가, 세계 교회가 이런 우리와 너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